근데 참 묘한 게 그 오랜 불교 역사 속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사들이나 훌륭한, 말하자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큰 스님들이나 훌륭한 그 조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용수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눈 밝은 분들이 있긴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추앙을 받았구나. 근데 처음에는 뭔 말인지는 모른다니까. 뭐 장애망망 정멸궁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지금 뭔 소리? 뭐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가 저게 뭐 정멸궁이야? 청산 첩천미타불 뭐 저기 아미타불이 저런 데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벌써 공부를 딱 하고 그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말은 달리해도 근본이 다 같이 통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와 같이 구차재정의 수행을 통해서 행이 정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은 뭐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행입니다. 근데 저는 이 쌍육다나 이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12연기의 지분들 있잖아요. 12개의 지분. 그 가운데 행은 반드시 복수로 나옵니다. 단수 복수가 있어요. 이게 산스크리트는 우리나라 말은 단복수를 그렇게 엄격하게 안 따지죠. 근데 이제 이 산스크리트나 이 저쪽 인도 유럽어는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수냐 복수냐. 그런데 이제 무명 행들이라고 나와요. 무명을 연하여 행들이 있다 그래요. 행들이 있다. 이 행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신구이 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행을 정멸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가 수행을 하면 뭐 하자고 하는 수행이냐? 행을 멸하자는 거예요. 행을 멸하면 뭐가 멸하겠어요? 식이 멸하겠죠. 근데 행을 멸하려면은 무명이 있어가지고는 행이 멸하겠어요? 안 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행을 멸하는 수행을 할 수가 있고, 행을 멸하려면은 구차재정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식이 멸해서 노사가 멸하는 연기가 전체적으로 통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교리와 수행이 이제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불경의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치밀하게 빈틈없이 교리와 수행이 잘 설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아마 그건 부처님이 너무나 통철하게 자신이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도 빈틈이 나올 리가 없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어느 길을 갔다가 온 사람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여기서 본 이야기 저기서 본 이야기를 아무리 해놔도 다 모아놓으면은 앞뒤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죠? 여기서는 여기서 본 이야기, 내가 이제 직접 막 어디를 돌아다니고 왔어요. 난 여기는 이렇더라, 저기는 저렇더라 막 말해요. 여기서 들을 때는 이 말 같고 저기서 들을 때는 저 말 같던데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본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겠죠? 불경은 그렇습니다. 불경 한두 개 읽어가지고 그놈 가지고 뭐 불교를 다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이제 이 불교 이 초기 경전 공부를 하고 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이제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이제 수도 없이 읽었죠. 수없이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돼야 할 텐데, 또 이런 방향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찾아 경을 읽다 보면 있어요. 꼭 나와요. 내가 찾으면 나와요. 근데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안 보여요.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말들이
사색을 해가고 통찰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 그때 그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여기에서 쓰는 말이었구나. 이런 대목에서 지금 지침을 주는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나니까 그래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논문을 퍼즐을 맞추듯이 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조각조각 내가 흩어놓고 그림을 맞춰가게 되면 이 그림 다음에는 반드시 저 그림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붙여놓고 나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퍼즐 조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림들이 완성되지 않아요. 예, 부처님의 많은 경전의 말씀들은 사실은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들을 자기가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이 이제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세상이 거기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불교 공부입니다. 부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천상천하 무협을 이런 이야기 하죠. 천상천하 무협을 조금도 과장이 없는 말씀입니다. 뭐 대중수 가엄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요. 바닷물은 다 마실 수도 있고 이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바람도 우리가 다 저것이 얼마나 된지 다 잴 수가 있겠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한계 유한하죠. 부처님 공덕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 불교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 말들이 그냥 이 종교적인 미사역으로만 들렸는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정말 눈꽃만큼도 과장이 없는 오히려 저런 말로도 표현이 다 안 되는 분이다. 이분은. 이 깨달음을 우리들이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우리가 그 맹구우목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불경을 이고 다닌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좋은 부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만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방지게 막 깨달아서 뭐 어떠자.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부처님을 바르게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불교 수행은 바른 삶이지 따로 수행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장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경전 어디를 봐도 팔정도 이외에 다른 수행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 곳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팔정도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여실지견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집중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가서 뭐 다른 수행하면 비결이 있다는 말씀했습니까?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을 나는 보았다. 이것은 팔정도다. 그 안에 인도에서 갖가지 그 사기성 짙은 수행을 다 해보신 거 아니에요. 뭐 명상을 해서 들어가면 뭐가 보인다. 이런 거 다 해보니까 다 헛짓을 한 거예요. 고행을 하면 뭐가 나온다. 다 해봤지만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세상 이치를 모르고 살았구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수행한다고 돌아다녔구나.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한길 내 몸속에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바로 보고
그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누구를 위해서 갈 수도 없고 딴 사람을 통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내 세상은 나한테 있는데 누구한테 의지해서 갈 겁니까? 누가 내가 가고 있는 세상을 인가를 해줍니까? 부처님이 누구 인가해 준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힘이 없으면 권력에 빌붙으려고 해요. 인가법이 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딴 사람을 빙자해서 그 사람이 인정해 줬다고. 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수행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을 때는 만족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가 너는 다 됐다 해도 안 됐으면 안 된 거예요. 부처님은 인가를 2번이나 받았어요. 알라라 까르만테 가니까 무소유처를 성취했다고, 그대는 다 됐네 했을 때, 아닌데 뭘 이걸 다 됐다고 그래? 튀어나오잖아요. 부타카 라마부타한테 가서 비비상처를 갔을 때도, 당신은 우리 스승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무슨,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스스로 갔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갔듯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가르친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무조건 비판 없이 부처님이 하라니까 부처님 종노릇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가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의지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 자신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마라. 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했을까요? 내 가르침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가지고는 될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명심합시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해서 갑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갑시다. 저는 그게 바른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식은 신행이라고 부르고 유광유관을 구행이라고 부르고 상수를 의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보면 구차재정에서 보면 언어 정멸, 각관 정멸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삼행이라고 부르고 삼행을 멸한다. 그러면 행이 또 뭘까요? 행이 뭐냐면 출입식이 이제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여기 또 이제 출입식이 멸한다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이 선정에 들어가면은 호흡을 멈추고 있을 수가 있대요. 호흡이 중지해버린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사람이 호흡이 중지하면 첫째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부터 썩어요. 맞죠? 근데 무슨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뭐 신통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때 호흡은 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무엇을 잘하는 것을 실제화시켜서 하는 모든 행위를 실제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잘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모든 행위를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행위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또 경전에 다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행을 멸하라겠는데 행이 뭐지?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행을 뭐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경을 또 읽어봐야 된다니까. 그럼 이미 이제 이런 걸 행위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와 개별적으로, 개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개체적 존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자신을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의행이 시작돼 가지고 신행에서 구행으로 이렇게 삼행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행이 이루어질 때는 의행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을 이야기하죠. 의행에서 시작하지만 멸할 때는
역으로 멸해요. 구행 멸하고 신행 멸하고 의행이 멸해요. 그래서 삼행을 멸해가는 과정을 구차재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차재정을 통해서 뭘 하느냐?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신통을 얻고 이런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신구의 삼행이 멸해가는데 먼저 구행이 멸하고 그 다음에 신행이 멸하고 그 다음에 의행이 멸하면 모든 것이 멸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멸진, 누진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걸 보고 열반이다. 부경해탈이다. 이렇게 구해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수행에 대한 설명은 이 책에 제가 여기다 잘 했어요. 또 제 말을 보탤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 막 내 멋대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풀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풀어놨어. 그랬지, 내가 막 내 생각을 막 멋대로 적진 않았어요.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내 나름대로 경전이나 또 이 경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느끼고 보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12연기가 그렇게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막 개념적으로 흘러간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보리수 아래서 구차재정의 선정을 통해서 연기의 전 과정을 통찰하셨고 여기에서 이제 사성제의 전체를 통찰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여기에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구차재정의 단계가 보리수 아래에서 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선정은 사실은 언제 출발했다고 보냐 하면은 경전에 보면 처음 춘경제에서 고민했던 문제부터서 봐요. 그래서 초선정을 그때 얻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생 말하자면 우리는 6년 고행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문제의식은 처음 춘경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불교를 이해하려면 시달타가 처음 발심한 부분부터 출발해야 된다.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고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처님이 춘경제에서 봤던 건 뭐죠? 투쟁적인 삶의 투쟁적 구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죽여야 할까? 그리고 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살아야 할까? 왜 약자는 항상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할까? 이게 평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면서 갈 때부터 부처님은 좀 심기가 불편했더라고. 왜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내 차를 끌고 다니지? 왕자가 저 사람들은 당연히 내 밑에 발을 내 밑에 굽실거리고 내 종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왜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는 편히 가는데 저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내 수레를 끌고 가야 될까? 왜 나는 지금까지 편히 밥을 먹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논을 갈고 노동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까? 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 버러지들은 죽어가야 할까? 왜 저 불쌍한 버러지들을 저 새들은 또 쪼아 먹어야 할까? 저 새들을 왜 매는 낚아채야 할까? 저 매는 왜 또 사냥꾼이 쏴서 잡는 것인가? 보니까 이제 복잡한 거야. 이놈의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판이야. 이런 데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도대체 삶이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는 세상이냐? 이게 완전히 죽는 세상이, 죽이는 세상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사유방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미륵사유방가상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느 박물관에 가니까 태자사유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건 내가 볼 때는 미륵사유방가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달태자가 처음 나무 아래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될 씨앗인 것이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불교를 공부해서는 사실은 또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출발부터 사회적입니다. 시달타가 개인적인 고뇌 때문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사문유관은 사실은 허구입니다. 어떻게 그 총명한 시달태자가 이미 벌써 7살 때 가서 많은 생명들이 서로 얽혀있는 이 삶의 갈등 구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동쪽 문 나가가지고 뭘 보고 서쪽 문 나가서 뭘 보고 뭐 그때서 뭘 알았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것은 종교적인 은유예요. 말하자면 문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 세상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시달태자는 이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열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동서남북 4가지 문인 것이지. 참 놀라운 것은 왜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길을 가고 있을까? 이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막 신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고뇌. 그런 고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뇌를 가지고 있고 시대적인 어느 시대에 가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부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또 결국 어떤 문제든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답을 구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류 구원의 원리가 될 것이고 우리 각자의 해탈의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